시험 없는 세상. 자, 우리가 타고 있는 세상을 이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죽으면 저승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버스를 탄 거야. 저 버스를 탈 거라는 거지. 근데 이승이라고 하는 이 버스 안에 있는 한 우리 시험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월드컵 그거 뭐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시험 본 거 아닙니까? 요새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청에서 시험 보러 나온 거예요. 거기는 이미 유명한 가수들이더라고. 그런데도 또 시험을 보러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 경연장으로, 저 시험장으로 나오게 했을까? 왜 나올까, 저게? 이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미 가수로 자타가 공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 보러 나오더라니까. 예수님이 인정을 받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곧이요, 곧 성령이,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인정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걸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 근데 그때 인정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호의호식 시켜야 되지 않아? 안전하게 이제 비단 옷 입히고 일 안 하도 먹고 살고, 야, 이대로 좋아.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아까 우리 모닥불님이 읽은 성령은 몰았다라고 그래. 몰았다. 그 표현이 나는 더 좋아. 성령이 하는 일이 예수를 안전한 집으로, 따뜻한 맛있는 음식에, 이런 삶으로 인도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죠. 근데 여기 성령은 예수를 어디로 몰아요? 광야로 몰아요. 이 광야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경험을 했다, 광야다라고 할 때, 광야를 지났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사람 됐다야. 광야를 지나야 사람이 돼.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내가 나 되는 곳이야. 정신 차려지는 곳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꿈을 발견한 거예요. 어제의 나를 죽인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나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야, 이 광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근데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 근데 미드바르가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어디냐? 광야야. 빈들이라고도 했고 광야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도 엘리야도 전부 다 광야에서 진짜가 되는 거야. 그래 예수도 광야를 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 가는 거 누가 가게 했냐? 마가는 성령이 인도했다는 거지. 자, 우리가 만난 ALP 코스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화난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억울했던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예요? 광야 지난 얘기예요. 자기의 광야야. 예수의 광야가 있다면, 예수의 시험이 있다면 나의 광야가 있고 나의 시험이 있어요. 다 그 광야를 거쳤어. 그 광야에서 어떤 말씀을 받느냐, 어떤 깊이만큼,
어떤 넓이만큼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은 열리는 거예요. 광야를 그냥 대충 한 사람은 대충 가나안이 열릴 거고, 광야가 진짜로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나가 됐다면 그만큼의 가나안 땅이, 나의 젖과 꿀은 삶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열려지겠지. 그러면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라죠. 저게 성령이 인도한 거야. 성령이 인도. 이명웅이든 송가인이든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이명웅이 된 거고 송가인이 된 거예요. 김기태가 된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될 리가 없죠. 그냥 예전처럼 살겠죠. 근데 거기 나온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저건 성령이 인도한 거야.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거야. 딸이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얼떨결에 죽어서 몰랐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양반한테 우울과 분노와 쓸쓸함과 무기력과 이게 찾아온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는데. 누구 소개로 ALP로 왔죠. 제가 그랬어요. 시험 받는 중이라고. 이 시험을 몇 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다음 삶이 있다. 자, 남편이 의도를 했어요. 도박을 했어요. 재산을 탕진했어요. 집을 팔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한테 저당 잡혀 있어요.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 부인이 또 꼭지가 열리겠지. 요번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시험 중이다. 우리는 다 시험 받는다.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우리는 매일매일 그 테스트를 받죠. 내가 거기서 몇 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계가 열리는 거야. 자,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내가 나되는 곳, 어제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광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아, 그때 내가 광야 생활이었구나.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있어서 아, 그때 뭐가 잘못돼서만 이런 게 아니고 더 큰 면으로 보면 아, 성령이 인도하셔서 나를 그 광야로 경험시켰고 그 광야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이 광야가 중요한 거지, 우리 생애. 그래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시험장이 광야예요. 다시 본문 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내보내셨다. 해솔님이 지난해 남편을 보내게 되잖아요. 다른 면으로 접근해보면 시험 받는 거란 말이에요.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뭐라고 쓰고 뭐라고 말하냐. 면접 고사로, 필기 고사로, 삶의 태도 고사로 우리 시험 치르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점수를 받아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삶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큰바위님 옛날에 우리 처음 만날 때 매트레스 아니지? 스티로폴 깔고 잤다고 그랬잖아. 사업이 망하고 친구 따라서 대전에 와 있는 동안에 집이 없으니까 주유소에 있는 숙소 거기서 스티로폴 깔고 있어요. 이거 광야 중에 광야시지.
우리 포항 가서 들은 포에버큐님, 김씨 아저씨 할 때 이게 광야 중에 광야 아닙니까? 다 있지. 응? 잘 나가던 행복님, 그렇죠? 부인이 나하고 너하고 안 산다. 이거 광야로 몰아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부인이 몰아냈다. 이런 것은 근시안적인 거고. 크게 보자고, 우리. 누가 인도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글로 몰았다. 왜? 왜? 사랑해서. 맹자는 자식을 사랑하냐? 그렇다면 춥고 배고픈 곳으로 몰아라. 이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사랑하니까 춥고 배고픈 곳으로 몹니다. 우리 자식 잘 키우고 싶잖아요. 내보내야 되나? 유치원도 내보내고, 학교로도 내보내고, 서울로 내보내고, 끝내는 해외로도 내보내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가 극복해 나아가라. 사랑한다고 끼고 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건 장애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셔서 오늘 자기 아들인 독생자를 어디로? 춥고 배고픈 것으로. 이걸 적용하면 내 안에 예수 의식이 그냥 이 안에 있지 말고 내보내야 돼. 시험을 거둬야 돼. 이게 진짜 예수 의식인지 그리스도 의식인지 이 생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는 내놔봐야 한다니까. 근데 생각만 하고 있어. 안 내놔. 행동도 안 해. 이거 사랑하는 게 아니지. 나를 구원할 진짜 생각이라면 이 생각을 꺼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꺼낸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의 지구 문명을, 지구의 문화를, 지구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이 보이는 물질이든 보이지 않는 정신문화든. 그리고 곧이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서 곧이야. 곧 성령이 예수를 다 같이 어디로? 광야로.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하고 어원이 같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나의 말을 받은 거야. 이제 나의 말을 타고 가는 거야. 자,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성경에 40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40년이든 40일이든. 시내산에 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며칠, 시내산에서 며칠간 있죠? 40일. 엘리야도 이쪽은 시내산이고 이쪽은 호렙산이거든? 호렙산에서 40일. 광야에서 나올 때 몇 년? 40년. 예수가 광야에서 며칠? 40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허물을 벗는 건 유일한 동물이 뱀이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근데 성경에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신화는 지혜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게 뱀이에요. 근데 뱀은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앞이 안 보여. 시력이 약해진대요. 그게 보이지 못해. 앞에 있는 깨구리를 못 잡아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왜? 안 보여서. 그럼 뱀은 뭘 하냐? 원망하지 않고 자기 변신을 한다는 거야. 다 같이? 자기 변신을 한다는 거야. 자기 변화를. 스스로. 그럼 어떻게? 땅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땅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 동안 40일 동안 썩을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지 않는 시간도 40일이거든요. 단지 속에 들어가서 밀봉 상태로 40일이 되면 썩을 포도가 썩지 않을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변신을 하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뱀도 40일을 가만히 있으면 시력이 좋아진대요. 그럼 이제 나오는 거야. 왜?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근데 40일 동안 안 먹었으니까 몸이
작아지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겨울잠이잖아요. 허물이 벗겨지는 거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력 좋아져. 몸 유연해져. 그래서 자기 변신의 천재로 지혜의 청재로 등장하는 동물이 뱀이에요. 그래서 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뱀에다가 날개 다른 거예요. 새로운 생각에 날개를 달 때 우리는 용이 되는 거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로 몰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며칠간? 40일 동안. 어디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게 매뉴얼이야. 시간이 돼야 돼. 시간이 돼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시간이 돼야 100도씨가 돼야 끓어. 시간이 돼야 돼. 나이 50에 돼야 알 거 40에 알 수 없다니까. 인생에 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60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았었던 것 같은데 70이 돼보니까 아니야. 30일에? 20일에? 아니 40일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과목입니다. 마가복음은 시험 과목을 등장시키지 않는데 마태와 누가는 3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나와요. 첫 번째 시험,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두 번째 시험, 뛰어내려라. 그러면 안 다치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시험, 복잡하게 살지 말고 어렵게 살지 마라.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러면 모든 거 다 해준다. 이 3시험을 당해요. 이것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라고 해. 근데 이 시험은 똑같이 첫째 아담인 아담도 받거든요. 마지막 아담 내지 둘째 아담인 예수도 시험을 받아요. 자, 첫째 아담 상색이 어떻게 하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똑같아. 그럼 이 유혹은 첫째 사람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광야에서 아니 우리도 매일 똑같아.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야. 자, 9시 뉴스 조간신문 석가신문 딱 펴요. 그게 전부 다 유혹 시험 받는 거거든. 우리가 거기서 시험 떨어진 사람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의 얘기를 읽는 거야. 9시 뉴스를 보면서 이 3가지 유혹을 어떻게 치르는가를 매일 보는 거야. 우리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건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면이 있는 거야. 경제 뉴스가 있는 거야. 경제지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맨날 통장 회사는 자금 상황을 보잖아요. 경제 문제야. 두 번째, 뛰어내려라. 안 다치게 할 거다. 이건 사회 문화면이야. 사회 문화 문제 맨날 거기 나오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하고 맨날 나오잖아 뉴스에. 자, 마지막 그냥 절해라. 협상해라. 손잡자. 정치 문제야. 그러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나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는 거나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받는 유혹이나 똑같다. 예수님의 유혹이나 아담의 유혹이나 우리의 유혹이나 우리의 시험이나 예수님의 시험이나 에덴 동산에 받던 첫째 사람 아담의 시험이나 다 같은 거다. 근데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떨어지냐. 자,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이 예수는 성공했다. 이 2가지 길 중에 내가 선택하는. 그럼 예수는 어떻게 성공했죠? 첫째 아담은 왜 졌어요? 하나야. 예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기준을 갖는 거예요. 기준. 내 기준을 갖는 거야.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삶의 기준을 갖는 거야. 기준. 근데 기준이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말로 충동 반응형 인간 내지 자동 반응형 인간이에요. 그러면 선택형 인간으로 진화한다는 얘기는 뭐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기준이 있어요. 뭐라고? 이르시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광고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현의 말씀이 사는 거야. 성경 말씀이 사는 거야. 이 기준에 따라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겠다.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을 그 기준이 없었던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 화천대유인지 뭔지 맨날 요새 뉴스에 나오잖아요. 기준이 없어. 내가 얼마를 벌겠다는 기준이 없어. 그냥 무지껏 많이 벌면 돼. 왜? 그것이 나한테 화가 올 줄을 몰라. 그게 지금 다 뺏기게 생겼어 지금. 목숨도 지가 막 자살하려고 그랬어. 왜?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나는 더 이상은 안 벌 거야. 그럼 이것은 부정한 일이야. 나는 여기까지만 해. 왜? 기준이 있어. 첫째 아담은 기준이 없어서 충동 반응형으로 따먹게 되고, 마지막 아담인 광야에서 시험받던 예수는 말씀에 이르시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기준을 갖고서 이깁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택형 인간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자, 진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종을 들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근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해석이 훨씬 멋져요. 마귀가 시험을 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천사가 어디서 있다가 온 게 아니고 이 마귀가 시험을 하다가 통과하니까 그 마귀가 싹 바뀌어서 게 천사가 됐더라 이 얘기예요. 지금 530개 수련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왼수고 그런데 딱 나쁜 놈이고 죽으라고 했었는데 막 딱 그게 전환이 되니까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사과한다는 거야. 가서 이게 뭐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중도르죠. 자,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이 그것이 나쁜 생각이야, 뭐 억울한 생각이야 등등등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보니까 광야에서 며칠 보고 나니까 이게 좋은 생각인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 선포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런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예수의 시험, 2000년 전에 광야에서 받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받는 시험하고 똑같다. 신문지상에 매일 그것이 벌어진다. 에덴 동산의 시험, 맨날 우리 현장에서 벌어진다. 근데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한다. 뭐가 있었다? 캐논, 기준이 있었다.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이 리추얼이에요. 나는 아침에 절로 시작한다. 좋은 리추얼이에요.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시작했지만 그 리추얼이, 그 기준이 나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 기준을 더 좋게 개선하고 만들어서, 야, 이 기준이 더 좋지 않냐? 그 기준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에게로, 내 회사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는 나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